외국을 나가서 좀 살아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도 알게 됩니다. 저마다 특징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즐겨 노는 일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스페인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데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고요. 중국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돈을 버는 일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삽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굉장히 명석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좀 다른 면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그 일에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어도 국회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함께 마음을 맞추는 그런 멋있는 모습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히 독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하나 되는, 함께 사는 면에 대해서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들이나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전수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몇 대에 걸쳐 장사를 하고, 그것이 어떤 학구방만한 가게이든 아주 큰 기업이든 어떤 자기의 보잘것없는 기술이든 아주 명장의 기술이든 그런 것을 이렇게 전수하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줌으로 더 나은 발전을 이루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는 한국이 죽을 때까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좋은 것, 그리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제자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심지어는 배우자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폐쇄주의적인 그런 것이 상당히 집단주의적인 그런 단결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그러한 또 특징도 보여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의식의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사기를 쳐서 불행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민간에게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지날 때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사들, 그러면서도 동시에 17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아주 능력을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면서 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능력과 그리고 사도들을 향한 핍박, 이 세 가지가 아주 그냥 혼합이 돼서 나타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의 산고의 진통을 겪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새벽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것이 이제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사도들을 잡으러 갔지만
옥이 든든하게 지키고 그 사람들의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귀뚱으로 듣게 되죠. 그것이 2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의 구주로 삼으셨다 하는 메시지를 파격적으로 전합니다. 그 일에 자기가 그리고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 증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이 원로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잡아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작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들이 그 위협을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죄사함의 회개는커녕 용서의 간구는커녕 오히려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강건하게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의 선생이 되기죠. 사도 바울의 그 자랑스러운 학문의 한 지파인 가말리엘의 율법 교사가 특히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회중 앞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일어나서 명령 아닌 명령을 하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 무지하게, 무식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을 따르며 이들의 도를 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400명이 그 도에 따라서 그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흩어졌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목적으로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을 얘기하죠. 즉 믿던 것을 내려놓고 요즘 말로 다 그 믿는 도를 포기했다라는 표현의 이야기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을 기록한 누가는 단순히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37절에 분봉왕이 호적을 정리할 때 인원을 파악하고 그 호적을 정리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민족주의자로 로마의 정권을 전복하고자 했던 베드로와 유다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백성을 꾀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두 번째 흩어졌다는 말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도의 전파가 결국은 실패할 것이니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8절에 그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굳이 물리적인 박해나 구금이나 감금을 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면 자중자멸할 테니 스스로 무너질 테니 이제 내버려 둬라.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죠. 다음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에게 들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내가 아닌 다른 상대를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아님을 이렇게 지금 누가는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양식 있는 사람이죠. 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무대뽀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더 중요하죠. 참 이것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무지한 행동을 해서 반대를 해도, 누가 경거망동한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누가가 얘기하면서 분별력이 있고 양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가말리엘이라고는 머리가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1절에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는 말씀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공의 앞에 떠나서 그들이 했던 일을 마지막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아멘.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성실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던 자기의 직무를 하던 그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가 뭐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셔서 이제 2월 달부터 TCS가 개설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과 전도의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곳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누구시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문제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같이 합력하는 것 같고 집단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처음에는 무서워한다 하죠. 그러나 두 번째 그 비슷한 장사로 어떤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안심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국 사람들끼리 분열을 일으켜 결국은 유대인과 중국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 일을 저도 목격을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패하는 경험들을 이민 생활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합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조금씩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민족을 지켜가는 그런 집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무엇을 하는 일에 아주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가 뭘까요? 그것은 개인 생활에 만족하는, 개인 신앙생활에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귀한 복음을
영생을 얻은 엄청난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만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즉,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각자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터득한 도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그것이 부모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자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즉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이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누군가에게 또 전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것이 오늘 복음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배운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배우는 것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잘못 알아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이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들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즉 내 중심의 삶, 나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닌 나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삶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복음을 안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늘 말씀드렸지만 구속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도하시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자니? 전도하고자 하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의 온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데 한 5분 정도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길을 갈 때 사람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적어도 내가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 한두 가지는 있어서 그 말씀을 좀 전해서 그들이 정말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소망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한 5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 그냥 가봐, 나 잘 모르겠으니 예수 잘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 그게 아니고 내가 삶에서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5분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적어도 2구절 내지는 3구절의 말씀을 어렴풋이더라도 내가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직,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마가복음
이번에 1장이 아닌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땅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우리를 명하사, 즉 제자들을 명하사 뭐하게 하셨어요?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을 증거하고,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그냥 살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아들이, 금쪽 같은 아들이, 내 딸이 그냥 돈 벌고 밥벌이 하다가 살아서 죽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들이 구원받을지 그들이 영벌에 처할지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영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못하냐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아마도 모르게 우리는 또 이 한 해를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자식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귀여운 손주를 보는 것으로 낙을 누리면서 우리는 또 2020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신 그것을 물어보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주께 답변을 하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일에 목적을 두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왜 주시는가? 우리의 명함을 파기 위해서 주시는가? 그것이 절대 아니고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42절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제일 우선된 삶의 변화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우리가 다른 걸 못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동시에 모일 때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흩어질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이면 뭐합니까? 예배하죠.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하죠. 흩어지면 뭐합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 흩어지면 뭐합니까? 전도. 그래서 뭐가 통한 사람이에요? 도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었지만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서 이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가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주님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 깨나 지니고 살았습니다. 재산 깨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탄스러운 것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교회도 자기 교회를 집착하고 신앙도 자기 신앙의 위주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개탄스럽게 여기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모세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굳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모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신앙생활도 자기 생활에 집착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같아서 금년 기도 제목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살펴봤더니 7개가 있었습니다. 수십 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이 7개, 굳이 따지면 8개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리뭉실한 기도 제목이었지, 목사님 이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 내 태신자요, 이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의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은 수두룩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고 섬기는, 이제 나누어주고 그리고 전수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2020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병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내 중심에, 내 소견의 의식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복음 증거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도들이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합당히 여겨 그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각오가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빚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빚은 갚아야죠.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예수 믿도록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이 그 빚진 자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는 모두 무슨 자입니까? 빚진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사명, 그것이 아마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가르침과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이번 TCS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팀이 하나 있고, 작년에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또 한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늦었지만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이 양육과 전도라고 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